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제부터 긴 한 10일 정도의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 또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로 가셨든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다시 무사히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가족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의 핵심은 뭐니 해도 함께 모인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 되면 함께 모이는 것이 핵심이죠.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릴 적 제가 보냈던, 제가 기다렸던 그 명절을 떠올려 보면 최소한 2, 3주 전부터는 항상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같이 자라지 못했던 그 가족들, 누님들이 일찍 직장 생활을 위해서 타지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그 누나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명절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날이 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쁨이 2배, 3배가 되었죠. 평상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명절이었고요. 누나들이 오면서 선물을 이것저것 사서 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초등학교 내내 검은 고무신만 신고 다니다가 누나들이 오면, 명절 때 오면 운동화를 선물로 사서 오거든요. 그 운동화를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여겼던, 그렇게 기쁘게 받았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절, 어릴 적에 기다렸던 그 명절날 누나들 뿐만 아니라 사촌 누님들, 사촌 형님들, 친인척들, 일가 친척들 한자리에 모여서 그 맛있는 음식들 나누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날, 모든 기다리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날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단지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함께 모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 했던 그날들이 기억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각 가정으로 또 가족들을 찾아 떠난 우리 교우들도 그런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이는 기쁨은 우리나라 명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명절이 있고 그 명절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부를 묻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들 각 나라마다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명절마다 그런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이런 명절 때 모여서 나누는 그런 기쁨 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기뻐할 만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 잔치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큰 모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준 그 내용을 바라보면 놀라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대로 기록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나라의 국경과 국경 사이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던 사람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모였는데,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그렇게 배설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잔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롭게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갖고 와야 된다고 잔치에 못 오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 못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새롭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즐거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안 가도 됩니다. 결혼 생활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길로 가고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놀라운 큰 은혜가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과 전원자들,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한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 모두를 한 곳에 불러서 초청하시고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완벽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이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분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요래서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잘라내어서 선택된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셨고 그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날 밥상은 가족이 함께 모여야 기쁨이고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의 잔치는 이렇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하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해놔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허전합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그 맛을, 그 맛난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잔치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주일 잔치를 보내기 위해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명절 잔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좋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처럼, 잔칫날처럼 그렇게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아니라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다툼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는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와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다툼의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천국 잔치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보다,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사모할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객지에 있던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그럴 때 주고받는 대화 속에 위의 것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아래 것을, 땅의 것을 나누는 대화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잔치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니 요즘에 연봉은 얼마나 되냐? 그런 일 해갖고 먹고 살만하냐? 결혼은 언제 할래? 이번에 누구는 몇 평 집을 샀다더라. 어디에 집 샀다더라. 니는 언제쯤 살래? 그 이웃집에 그 친구 보니까 이번에 벤츠 타고 왔던데 니 차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가 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커져서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죠. 명절 때마다 내가 음식을 하는데 왜 저 시누이는, 왜 저 동서는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좋지 못한 언쟁을 하다가 결국은 명절날이 망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명절날 하지 말아야 할 10계명이 있습니다. 명절날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 이 결혼 언제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10가지를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아는 언제 낳을 거고. 또 제 조카한테 제가 전화만 하면 그런 소리야. 이 아 안 낳나? 라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살 좀 빼지? 그런 이야기들. 돈 좀 잘 모아야지. 왜 그렇게 흥청망청 쓰냐?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닌 척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아주 많은 스트레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명절이 잔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아래 절을 떼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쉽게 말해서 위의 것보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잔치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위의 것보다 아래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잔치가 일어나기보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는가 하면, 언제 천국 잔치가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기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들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탐심을 부려서 그 마음을 표현해서 자꾸 사람들을 갈등을 부추기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천국 잔치가 아니라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내고 더 가지기 위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기 원하는,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들은 다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조금 많게는 한 4-5번 정도는 아주 기를 쓰고 그거 가지고 놀려고 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장난감에 대한 마음이요, 바뀝니다.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데로 옮겨가죠. 물론 어떤 아이는 아주 애착 인형 같은 애착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장난감을 주면요,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번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실증 내고 버리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쳐다도 보지 않는 장난감들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탐심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욕심을 부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천국 잔치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명절날 우리가 이 잔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위의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가, 이 아름다운 예배가 더 큰 천국 잔치가 하기 위한 위의 것은 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한 것, 어떤 한 사람의 허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질책하고 책임 묻고 그렇게 하기보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명절 잔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때 누구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누구의 잘못을 덜추어내어서 자꾸 키워서 사람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아픔으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품어줄 때, 그럴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한 해 동안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인 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영원한 잔치의 작은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슬퍼하는 그런 이주민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 여러분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작은 잔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날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영원한 잔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위의 것을 더욱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잔치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